이렇게 하였느니라. 어제 4장 마지막 절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복음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나서 5장이 딱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 주에 가르침.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요. 이 세 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념으로 팔보기를 잠깐 맛보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평소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 행운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일 있으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행복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팔복이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누가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걸 행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맛보고 잠깐 있는 생명의 그 행복의 개념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이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3장 3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근데 마지막 팔복이가 10절이거든요.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때요? 나머지는 위로받는다, 기업의 땅을 차지한다, 다 이렇게 다른데 결과가 어때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똑같죠. 원어적으로도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3절과 10절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의 그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현재. 근데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나머지 팔복기의 6가지는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애통할 때. 그런 개념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미래적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 천국을 소유하느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핍박을 받는 그들, 그 현재 그들이 이미 얻은 복이다. 나머지 이미 얻은 복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딱 두 단어, 두 글자로 천국, 통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어떻게 알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통치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지 알아요. 자, 우리가 인도에 갔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인도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인도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법을 따른다고요. 통치가.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거듭난 사람은 통치를 받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봤냐, 어떻게 생겼냐, 너 천국 가봤냐, 뭐 증명서가 뭐 떼봐라 있냐, 없지 않느냐, 뭐 별수를 다 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건 정말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지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이렇게 국력이 커져가는 것처럼요. 애국심이라는 것도 점점 커지기도 하고 또 국가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도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일반 대한민국 시민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지켜야 될 게 많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강한 직임을 받을수록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직임이다 그러면 훨씬 더 통치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없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살아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즐겁고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게 옳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통치가 점점 커진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순종이 되고 내 마음에 법이 있고 내 중심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게 내가 내 옷을 입은 것처럼 맞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우리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속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도 어둠의 귀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둠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주님이 멸하시겠지만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절대적 통치를 가지고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명령했더니 그게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면서 병이 치유가 되고 즉시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이 있구나. 그럼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 속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현재 우리에게 속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복이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말 때, 물론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또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지금 현재 취하에서 내가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는 게 능동적으로 취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의미가 더 커요. 이것을 이 땅에서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 소유된 자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나머지의 복들은 소유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카드를 주시면 카드 가지고 내가 물건을 써야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취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누리다. 받았으면 누리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이 팔복에는요. 이 8가지 복이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메노라 같이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하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에서부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 인생과 같이 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난 시작도 천국에서 시작되고 이 땅의 삶에서 의인의 상급을 받게 되는 마지막의 결과도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됐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에 이미 복을 받고 이 7가지 나머지 복을 다 누리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다. 이미 천국에 속해 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이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자라가면서 경험해야 될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복이에요. 축복합니다. 10대에도 복 받으시고 20대에도 복 받으시고 30대 복 받으시고 이렇게 다 복을 받고 결국 천국으로 간다. 그 개념으로 꽉 채워진 복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낮은 마음이죠. 가난하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절대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졌다,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그냥 제로예요. 완전히 부족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억울하고 또 망하고 아프고 무너지고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조용해지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악이 받쳐요. 독해져요. 사람이요 아무리 인격주의가 좋고 훌륭했던 사람도 망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계속 억울하고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악이 받쳐요. 악이 받쳐서 독이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거칠어지고 짐승처럼 돼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소심해서 억울해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자살로 가고 결국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정말 악에 바치면 독해지고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유태인 학살할 때 그 도케스실에서 독일 분들이 그 실험했던 것 중에 그 가스실에 그 가스 마시면 10분 이에 다 죽는 독가스를 이렇게 살포하면서 거기에 엄마하고 아기들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구멍 하나 조그만 거 내놓고 독가스를 살포하니까 엄마들이 다 애를 살리려고 나는 죽고 애를 살리려고 엄마들이 애를 다 거기다가 들어서 살게 하려고. 근데 마지막 한 10초 15초 남겨놓고는 목숨이 딱 들어가서 죽을만 하니까는 다 사람들이 애를 본능이죠. 본능. 이성이 없어진 거예요. 생존으로 살려고 다 그 조그만 구멍 하나 난 것에 서로 쓰러진 사람 밟고 올라서 살려고 숨 한번 쉬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악한 실험이긴 하지만 이해는 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품고 지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독해지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면 천국이 아니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 마음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더 독해지고 또 똑같이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정말 겸손하고 강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난리치고 내가 보좌까지 봤다 뭐 막 이렇게 책을 쓰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뭐 있냐,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겸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자랐던 목수인 예수가 와가지고는 야, 깊은 곳에 물을 가서 그물을 내리라. 상식적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베테랑 어부예요, 자기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목수의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마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같아요.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사랑을 만났다라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유일해지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 없이도 괜찮아. 널린 게 다 남자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물론 널린 게 남자고 널린 게 여자죠. 그런데 너 없이는 안 돼.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너가 필요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심령이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가난해서 시작한 일은 다 승리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뭐 어떤 상황에서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와 만나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난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잘하고 성공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개 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혼자 막 까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부유해도 괜찮다고 까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게 뭐냐 하시면서 공고하는 너는 부자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이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너 아무 쓸데없어 하고 주님이 그 존재를 보잖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일 없어져 들풀 것 같은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릴 거예요. 그걸 걸치고 막 다 얻었다고 난리를 친다.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그게 우리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심령을 가난케 하는 것은 말씀을 만날 때.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말씀 제일 먼저 만나야 돼요. 아멘. 새벽부터 말씀 만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복까지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내게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나무로 따지면 땅속에 뿌리로 들어가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이다. 이게 뿌리의 복과 같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애통함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성공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항상 1등이에요. 집안도 금수저예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보니까 삶에 눈물이 한 번도 없다. 그 인간이 아니죠.
눈물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눈물이 없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눈물이냐 이거죠. 사람이 좋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많이 눈물이 있는 사람하고는 통하는 게 맞고 이게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사귀려면 무슨 말만 하면 늘 우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래 따뜻해져요. 행복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 한국 건조증 걸려갖고 눈물 없는 사람 말고요.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자꾸 감동받고 작은 것에 크게 감동받고 사소한 것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애통하는가. 여기서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어떤 슬퍼함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남을 보고 세상이 막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속상해서 막 울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내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일절에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애통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그 영광의 빛을 보니까 내 존재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게 내 자신을 찢어내는 거예요. 임전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나는 너무도 약하고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더럽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제일 먼저 내 힘이 빠져요. 그 엄청난 총리의 힘, 똑똑함, 지혜로움, 모든 사람이 존경해보는 그런 자기의 그런 존경스러움, 자기가 반듯하게 살아왔겠죠. 반듯하게 살아온 자기 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영광의 빛 앞에서는 초라하고 썩는 냄새가 난다. 썩었다. 썩어지는 듯 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십자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 성도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자기 안에 이런 애통함의 복이 없는 사람들, 이 애통함이 복이에요. 이 애통함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먹잇감으로 삼아요. 저 틀렸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된 거지. 하고 즉각 심판자가 돼버려요. 근데 자기의 안에 그런 애통함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자기 죄인 것처럼 품고 애통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저보다 더 못했으니까. 더 못한 사람이란 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품고 중보하는 사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명으로. 그래서 그 애통함이 기도가 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 아는 사람들은요, 판단하지 않나? 알거든. 그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요. 예수님이 통곡하셨고, 그리고 또 이사야가 막 선지자들이 울잖아요. 에레미야 40년 동안 울고 다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을 보세요. 울잖아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울잖아요. 다 아는 사람은 외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어서 혹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진짜 부모들은 애통하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은 그거 알면 소문내거든. 누구네 아들 이랬대 하고 깰깰깰깰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집에 그런 줄 알았어 막 판단만 하고 있고 소문만 내죠. 그건 주둥이가 깔때기인 거예요. 주둥이가 깔때기. 남의 어려운 일 당하면 깔때기 짓하는 사람. 근데 부모는 어때요? 비록 사회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했지만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애통해하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깔때기는 자꾸 소문내고 깔깔거리죠. 근데 다 아는 사람, 주의 애통함을 가진 사람, 애통함의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메고 올라가실 때 큰 여자의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지 못할 만큼 약해져서 대신 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죠.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큰 무리들의 여자들을 오면서 막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을 해줘요. 계시가 열립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애통하듯 너희도 나를 애통하면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의 애통함으로 너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내가 오늘 문을 열어가는 거니까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몫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들의 애통함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문을 연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왜? 미래를 아니까. 미래를 열어놓은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고 주님이 내가 이제 연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 자녀들이 너희 몫이야. 너희들이 애통해야 돼. 그래야 다 구원을 받아서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 하고 중보적 의미로 애통해요. 이 예루살렘 딸들, 이 엄마들의 눈물과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만나지는가? 절대 아니에요. 중보자들의 눈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 위로받은, 오늘 이 여인들을 주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주님의 일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은 여인들의 중보로 인해서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돼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품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여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이방인의 딸들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자기 자신의 영성에도 자꾸 눈물이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 읽기로 눈물이 나고 간증하면서 눈물이 나고 큐티 나누면서 눈물 나고 기도 받으면서 눈물 나고 계속 눈물이 나는 이유는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래서 복이 나오기 시작. 슬퍼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나올 때 복이 나온다. 나 자신 때문에 또 이웃의 죄를 보고는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울어봤을까? 언제 애통해봤을까? 가슴을 찢으면서 언제 울어봤을까? 언제까지 그냥 어려움 속에 가만히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 울어야죠. 울어야 변화가 되는데 울지를 않아. 우는 환경에서도 울지 않아.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하십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해보십시다. 예.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했다고 그랬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 이렇게 감히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쓰면서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온유했어요. 아멘? 그만큼 온유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쓸 만큼 온유했어요. 자, 40대의 모세의 원래 모습은 어땠느냐? 왕궁에서 자랐고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무술을 연마했던 문무를 겸비한 능력자였어요. 한참 잘 나갈 때죠. 근데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려서도 잘 안 죽지만 이게 서로 막 얘기하고 다투다가 때려서 죽였다. 그 말은요 뭐 한두 번 맞고 뭐 기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때려서 죽었다. 그 말은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린 게 아니에요. 기절하고 누워 있는데도 계속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혈기가 많아서 얼마나 잔혹했어요. 그죠? 무기를 들고 칼로 찔렀다가 아니라 계속 때려 죽였다는 것은 잔혹했다. 열받쳐가지고 막 앞뒤가 안 보이도록 때렸단 말이죠. 뭐 서로 싸울 수 있겠죠. 싸울 때 보면은 뭐 코피 흘리고 뭐하고 하면은 또 멈추잖아요. 또 사람이 탁 쳤는데 쓰러지면 의식 없이 쓰러졌다 그러면 보통 멈추잖아요. 근데 죽도록 팼다 이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많았고 다혈질적이고 또 폭력이 컸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양치다가 바뀐 거예요. 그 양치는 기간이 뭐죠? 기다림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바뀐 거예요. 사람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설친다고 뭔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한마디로 이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 온유한가를 보면 잘 기다린 사람, 잘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자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해도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그냥 확 가버려요. 약속을 해도 자기 의지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기다립니다. 그냥 확 가버리지. 늦었네? 가버려. 그냥 앞뒤 안 생각 안 하고. 기다림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네,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쉽게 인정하고 회개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일단 화부터 내죠. 네가 뭔데 하면서 너는 죄인 아니냐 막 이렇게 찔러대고 하면서 다툼이 돼요. 그래서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유하기 쉬운데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함은 어디가 있을까요? 비록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된 판단으로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너는 더 교만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조용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게 있나요? 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보세요. 우리의 아들 아니에요. 천둥을 쳐서 죽여버리겠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니까 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성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는 성품, 이게 다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야 돼요. 세상에는 센 사람, 센 놈들, 그 사람들의 강한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센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나요? 예. 강한 자들이, 정보가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 보이죠. 맞기는 해요. 일단 세고 강하고 못된 놈, 세고 강하고 못된 놈이 땅을 다 차지하기는 합니다. 근데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보면 그 땅을 다 온유한 자에게 다 넘겨주고 가요. 하나님은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온유한 자를 더 온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 차지한 자들이 아니면 남을 악을 바치고 못된 짓 해가지고도 다 차지할 능력을 하나님 사람들이 없거든요.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악을 사용해서 다 차지하고 정복하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온유한 자에게 다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땅을 차지할 때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다릅니다. 악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과정이라고, 터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얻어요.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는 땅을 다 기업으로 차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이 작정약 사거리에 사자와 곰이 막 날뛰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걸 경찰 와서 사살하지고 사는 위험해서. 근데 말티즈가 2마리가 막 뛰고 다닌다. 그럼 사람이 다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저거 귀엽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온유함은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 힘 가지고 설쳐대는 게 아니고 온유함은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해, 집중하고 모여드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십자가까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크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넘의 죄요,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사실 십자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살이 돼서 제사장직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직임받고 올라가는 레위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시작합니다. 그 자격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복부터는 이제 모략의 시간이 끝나요. 내 안에 죽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유향의 시간들입니다. 배부르는 거예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향기 나고, 아멘, 또 결실하게 되는 그렇게 배부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 맛도요, 고기 맛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잘 먹어요. 무슨 부위, 뭐 어디가 맛있고, 뭐 이럴 때는 이런 고기가 낫고, 다 고기를 아는 사람들은 고기를 잘 먹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네 번째로 그들이 배부르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주의 영광과 은혜를 이미 이전에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막 찾고 막 뛰어드는 것이죠. 영으로 이미 배불렀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받은 게 없고, 영적으로 임재를 모르고, 영적으로 임재에 취해서 막 천국을 누린 것처럼 누림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요? 이전에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를 때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두렵기만 하니까. 천둥치고 막 임재 현상이 나타나니까 두렵기만 해서 가보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거기 가면, 저는 그래, 거기 가면 그 하얀 거요, 그 파란 거요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름 모르니까, 맛도 잘 몰라요. 근데 애들 데리고 가서 야 아이스크림 사자 그럼 말 떨어지자마자 이거 뭐 주세요, 뭐 이름이 탁탁 나와요. 왜? 먹어봤거든. 그래서 뭐 A는 뭐 주세요, B는 뭐 주세요, 나 이게 제일 좋아. 알아요. 아니까 이름이 줄줄줄 나와요. 거기 먹어본 사람이 무섭게 주문합니다. 무섭게 주문해. 모르면 이거요 저거요 잘 몰라. 그 맛이 그 맛 같고. 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글쎄요, 뭐 그냥 알아서 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절실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 뭐예요? 무섭게 기도하자. 무섭게. 주의 영광을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지금 거기에 맛을 보고 있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뭘 원하니?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가 힘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뭘 원하니?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번창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힘이 있었으면 그걸 구했겠죠.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가 있었다. 다윗은 원등이 있죠. 하나님 나라 이해를 친밀함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구했어요. 왜? 그 예배의 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장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은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복은요, 굶주림과 목마름에 의해 줄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받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겨울의 시간들이, 겨울이 끝쳤어요. 겨울이 지났어요. 비가 끝쳤어요.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봄이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에 빠져서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아니까 고기 좀 더 구워주면 안 되나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 맛을 알아요. 무슨 회 주세요? 회 먹자. 빵을 한 사람들은 빵 사주세요. 빵. 올 때 빵 사와요. 빵 맛을 아니까. 맛을 알고 있으니까 더 굶주리고 더 목마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존에 대한 굶주림은요,
회를 사줘도 좋아하고 고기를 사줘도 좋아하고 빵을 사줘도 좋아하고. 왜? 배고프니까 생존을 위해서 굶주린 것은 그냥 먹는 거죠. 흡입하는 거예요. 그건 맛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맛을 알아서 굶주린 건 달라요. 맛을 아는 것은 이전에 맛을 봤다. 이미 이전에 세 가지 복, 이걸 다 거쳐오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맛봐왔던 그 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이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배고팠을 때 그 배고팠던 것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심령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보상받고 했던 것이라면, 그래서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네 번째 복부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고 막 중보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배불러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배불러야 되고요. 모일 때마다 배불러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또 빼야 되겠지만 일단 배불러야 돼. 교회는. 그 말은 부족함이 없어요. 심령이 배고프고 막 그러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에게 요구하거든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 왜 나한테 이러냐, 자꾸 그런 것만 따지는. 근데 영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 갈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불러요. 하나님께 배부른 사람들의 교회 오니까 넉넉해지기 시작하죠.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쭉 올라가면 새싹이 나간 게 아니라 곧 있으면 옆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해요. 가지가 쭉쭉 나오기 시작해요.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옆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옆으로 나가요. 교회 안에서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잔치를 하니까 더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뻗어 나간다고요. 교회 안에서의 배부름, 만족함,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화가 아름다운고. 한마디로 진짜 배불렀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화가 아름다운고. 배불렀다.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그 현상이 뭐예요?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옷깃까지 전체가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요. 배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헐머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이 옆으로 팍 뻗어나가니까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더라도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더라.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할 때 길들여지잖아요. 근데 살을 쪘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 여기서 이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 어떻게 멍에가 부러지나? 기름진 가닥에. 이 기름진 가닥은 어떤 기름이냐면, 사람들 오해할 때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 부으심 가문에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고 있었던 소의 멍에가 박살난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박살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소가 그 땅의 거함이 배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제에서 소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집안도 다 배부른 거 아니에요? 일하는 소가 배부를 정도니. 그래서 소가 계속 살찌니까 이 목에 있는 이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묶었던 멍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살찌니까, 날마다 살을 찌니까. 교회는 배불러야 돼요. 배불러야 기름지는 거예요. 기름질 때 교회가 자유해져요. 막 혁대 부러지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혁대가 가죽으로 아주 견고하고 좋은 걸 샀는데도요, 좀 지나면 혁대를 못 써요. 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그 혁대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구멍이 7개다 그러면 뭐 7개를 다 쓰나요? 그 한두 개를 썼던 게 깨진다고요. 그러면 질감이 좋은 혁대도 다 못 써, 버려야 돼. 그 구멍이 빵꾸 나니까. 기름지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기름지면 어둠이 깨져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살쪄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배불러야 돼요. 자꾸 배부르고 의에 줄이고 배부르면 자꾸 복음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기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밖을 향하여 나가는, 뛰쳐나가는 복.
이때부터는 복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배부르지 않고서는요 못 나가요. 배부른 사람들은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불러야 되고 영으로 불러야 되고 영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배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뛰쳐나가고 뻗어나가고 살려내는 기름 부음, 막 남까지 막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서 보면은 원래 집에서도 막 손이 큰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너네 집 가서도 막 먹이고 어디 가도 먹여. 손이 커가지고 막 자꾸 먹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혼자 계산적이고 늘 판단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계속 판단해요. 잔치집에 가서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사람, 내가 풍성한 사람들은 자꾸 먹이고 입히고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자꾸 뻗어나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산을 넘어가야 돼요. 배부르면 계산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복부터 계속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제 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성취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 이 팔복이를 묵상하면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픔의 자리에서 의에 줄이고 굶주림의 자리에서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교회에서 맛보고 열방에서도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